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저마다의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 부모님이 자기를 화나게 만들면 그 불씨를 들고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나 열받게 만들면 이 집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제 화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는 아니시겠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가 왕이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누군가가 실수로 그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내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면 안 드립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통제권을 누군가에게 넘긴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와 같이 무언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길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왕이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왕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에 그분에게 각기 다르게 반응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그 주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적대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셔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왕궁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오늘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실 그분이 너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이신 주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그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의 원어는 타라소인데 이것은 물을 휘저어서 흐리게 하다, 흔들다, 평안을 깨트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잔잔한 그 물 가운데에 커다란 돌멩이를 갖다 확 내던져가지고 물결이 요동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토록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는 나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왕이신 주님 앞에서 경쟁 위식을, 위기 위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이 했던 행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헤롯에게 있어서 장애물에 불과했고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문의 헤롯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가? 왕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자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적대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죄인은 자기가 앉았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분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범죄한 이래로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을 주관하면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왕이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이기심과 탐욕, 정욕 같은 것들이 그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에게 대항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그의 인생을 사단이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헤롯은 주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덫을 놓죠. 헤롯의 그 교묘한 의도를 그 박사들이 알아채리지 못했다면 그들도 주님을 살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교묘한 덫을 헤롯은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영아들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악마적인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것이 단순히 헤롯 자신의 악함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깨부수고 너희가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단이 어떻게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장에서 이집트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단순히 집단을 미워해서 그 한 개인이 그들을 멸절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마적인 어떤 괴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땐 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그 깊은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지금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통하여 영아 살해 등 악마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이 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주님께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악의 역사가 부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중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대적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영역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왕이신 주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충만했지만 주님이 정작 오셨을 때 그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지금 헤롯의 발등에는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위협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예수를 얼른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온다고 하신 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아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전문적인 종교 지식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고 성경 지식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최고의 종교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같은 거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돼요? 대속죄일 같은, 욤키푸르 같은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들고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든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만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토록 그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영적인 리더인 이 사람들이 오늘 가만히 보면 실력을 발휘하기는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단번에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서 제시를 해주긴 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망설임 없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동네가 이곳입니다. 성경에 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단권으로 된 성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단번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적으로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탄생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은 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박사들이 얘기하는 이 고백이 사실이라고 하면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작 지금 이 장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더라.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들의 종교적인 지식과는 별개도 그들의 심령은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죽은 심령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왕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암송을 해요.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요. 목사예요. 중직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그 인생 가운데에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신앙의 언어에는 능숙하지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우리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왕 대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각자의 왕을 모시고 살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왕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욕, 때로는 탐욕, 때로는 인정욕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을 다스리는 그 왕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이게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싸움을 포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말 자체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깊을지라도 나의 그 신앙의 능력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레마로 주신 감동이 그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성서학자들의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로서 당대에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세상적인 학문을 넘어서 종교적인 지식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징조를, 결코 이 계시의 징조를 쉽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대의 문헌들과 서적들을 샅샅이 뒤진 끝에 이것이 유대인의 그 책 가운데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걸고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을 눈으로 보고자 먼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별빛이 마침내 특정한 장소를 비추며 멈추자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계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며 기뻐하며 보배압을 드리며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렸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큼 자세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않고 주의 깊게 탐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약 3개월에서 4개월 되는 머나먼 여정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벨론 지역에서 출발하였다면 약 1000km를, 또 페르시아 지역에서 출발했다면 약 1600에서 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마침내 그 찾아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며 경배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삶의 희생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3, 4개월 되는 긴 시간, 또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광야와 또 맹수와 도적들의 위협들, 또 헤롯과 같이 도무지 예측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러한 위험한 왕을 만나야 되는 일들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다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일까요?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을 찾아오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중심, 그 간절한 열망.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여정이 참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동방왕사들과 같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길에서 탈락한 헤롯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던 종교인들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